샬롬! 우리들의 따뜻한 교회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한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방송은요,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와 우리 지체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사랑과 섬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노스 힐즈에 위치하고 있는 나성북부 교회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두 분을 모셨는데요. 나성북부 교회에 담임을 맡고 계시는 유경재 목사님과 또 오랜 기간 동안 묵묵하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홍삼열 장로님, 이렇게 두 분을 모셨는데요. 두 분과 함께 나성북부 교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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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너무 축하드립니다. 교회가 이번에 50주년, 창립 50주년이 되었다고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또 이렇게 50주년을 맞이한 교회와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우선 그 전에 앞서서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께 우리 목사님부터 인사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성북부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유경재 목사입니다. 이렇게 함께 이야기 나누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삼열 장로입니다. 나성북부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나성북부 교회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창립 50주년이면요, 제가 살아온 세월보다 더 길거든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네, 저는 이제 저희 교회 이제 7년, 4년, 4대 목사여서 7년인데 이렇게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에 와서 또 누를 끼치지 않고 50년을 이렇게 맞이할 수 있게 되어서 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우리 장로님 어떠세요? 네. 1975년 3월 달에 첫 예배를 드리고 그동안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비교적 편안한 교회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럼 현재는 이영기 목사님과 저희 온 교우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께서 75년 3월이라고 딱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네. 그때가 계속 기억이 나시나 봐요. 예, 납니다. 오랫동안 쭉 섬겨 오셨으니까 얼마나 기억에 남는 게 많으실까 또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 유경재 목사님께서 아까 나는 4대 목사이고 2018년 7년 전에 부임을 했다라고 하셨어요. 네. 7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해보시니까 또 어떠셨는지, 또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교회는 이제 제가 4대 목사인데 1대 목사님께서 20년 목회하시고 은퇴하시고 또 2대 목사님은 이제 3년 정도 이제 목회하시고 한국에 청빙받아 가셨고 3대 목사님이 또 20년 목회하시고 은퇴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렇게 자주 바뀌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잘 섬기면서 이렇게 20년 이렇게 잘 성장해 온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 와가지고 저도 그냥 성도님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저를 잘 따라 주셔가지고 지난 7년의 목회가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시간들이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또 하나의 교회 자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한 목사님이 쭉 20년을 끌고 가는 게 쉽지 않은데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두 번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또 우리 4대 유경재 목사님께서 오셔서 7년째 지금 섬기고 계시잖아요. 네. 13년 남았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정말 오랜 기간 섬기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어느 정도 되셨을까요? 제가 22살에 저희 교회 창립할 때 창립 멤버로 교회를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현재는 직장도 은퇴했고 교회에서도 은퇴 장로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섬기는 분야가 신입부를 제가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 오시는 교우들을 잘 정착하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께서 교회가 창립 50주년이 됐는데 내가 창립 멤버였다 말씀하셨으니까 네. 교회를 50년 섬기시는 거잖아요. 네. 20대 청년일 때부터 네. 아까 말씀하시길 은퇴 지금 장로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 교회를 묵묵히 섬겨 오셨어요. 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제가 박수 쳐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로님께서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우리 목사님께서 부임해 오신 거잖아요. 네. 처음에 네. 첫인상이 첫인상이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목사님 첫인상은 너무 좋으셨죠. 인자하시고, 그 다음에 성품이 좋으세요. 그리고 말씀도 좋으시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도 이렇게 잘 열정이 있어가지고, 교우들한테 잘 공부시키고, 그래서 저희들 성경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결단을 하는 교우들이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좀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하네요. 우리 장로님께서 굉장히 후하게 말씀해 네. 주신 것 같은데 목사님 어떠세요? 이런 말씀 들으시니까. 근데 저도 이제 장로님이나 저희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되게 성품이 좋으시고, 그다음에 저 젊은 이제 목사로 이제 와가지고는 잘 또 존중해 주시고 따라 주시니까 그런 면에서 정말 저도 복 받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자리에 서게 됐다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행복해 보이십니다. 네.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목사님은 굉장히 인품도 좋으시고 굉장히 인자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말씀하시는 우리 장로님도 굉장히 인품이 좋아 보이시고 맞습니다. 미소가 굉장히 네, 인자하십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성북부 교회를 제가 찾아봤더니요. 계속해서 눈에 띄는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네. 바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됨이고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성경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두 가지를 굉장히 강조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네.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회자가 되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그러니까 구원의 과정이 무엇인가 이게 제일 큰 고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이제 자라왔지만 제가 어린 시절에 이제 주로 한국교회에 성장할 때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나 아니면 이제 전도를 할 때 보면은 이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이제 천국은 저곳에 있고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되는 곳 또는 뭐 이렇게 먼 곳에 있는 곳 이렇게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그럼 중간에 뭔가 이게 항상 저희가 평신도로 사역할 때도 이제 고민이었고 목회자로 사역하면서도 그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이뤄갈 건가가 저희 그런 큰 목회의 방향이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 제가 찾은 답은 에베소서 말씀에 있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나라 말 번역에는 통일되게 하려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원문을 보면 이렇게 하나가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또 가능하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삶, 그다음에 나와 나 자신이 하나가 되는 삶, 이웃과 내가 하나가 되는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구원의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그런 교회를 좀 만들어가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목회 비전을 좀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어떻게 이뤄갈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성경을 좀 알아야 된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 처음에 오게 된 것도 이제 유학을 이제 성경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에 이제 처음에 유학을 오고 그다음에 박사 과정도 이제 제가 성경 신학을 공부하였지만 수료는 못하고 네, 이제 박사 과정만 수료하고 논문을 이제 쓰며 박사 과정을 이제 마치지 못했지만은 제가 공부했던 가장 큰 이유는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성경을 쉽게 알 수 있을까 이거를 좀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미국에 오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주로 사역하는 거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는 평신도 분들이 성경 텍스트를 직접 접해서 그 텍스트를 어떻게 읽고 해석하고 그걸 어떻게 삶 가운데 적용하는가. 저는 이게 돼야지 이제 구원의 성화의 과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하나됨이라고 하는 구원의 목표 그것을 이루기 위한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깊게 공부할 건가 이게 이제 저의 사역의 큰 방향이라고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을 잘 읽고 잘 깨닫고 네.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어떻게 잘 적용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했다고 하셨는데 네. 어떻게 보면 다른 목사님들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경을 잘 전해줄 수 있을까라고 좀 포커스 맞추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마치 물고기를 잘 잡아주려고 하는 거라면 우리 목사님께서는 성도들이 자기가 알아서 낚시를 잘 할 수 있게끔 네. 물고기를 잘 잡을 수 있게끔 그 방법을 알려주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네, 같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성북부 교회를 보니까
나성북부 아카데미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제가 찾아봤더니 우리 목사님께서 이 마이크를 차시고 거의 일타 강사처럼 일목요연하게 성경을 쫙 설명해 주시는 모습들 봤거든요. 네. 아,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이 성경 말씀을 잘 집어넣어주고 싶으신가 보다. 그런 애정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컨퍼런스에서 성경 중심 소그룹 목회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셨어요. 맞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라왔는데 어렸을 때부터 되게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저는 그냥 막 주일 예배 빠지면 진짜 큰일 나는 줄 알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한겨울에도 양말도 안 신고 막 교회 늦으면 안 된다. 그거 막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님께서 그렇게 지도하셨나요? 그거 같지 않은데 그렇게 막 어렸을 때부터 교회 가는 게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하라는 거, 시키는 거, 뭐 정말 빠지지 않고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대학교 가서 되게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건 뭐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성경 공부 열심히도 하고 교회에서 하라는 거, 옛날 분반 공부죠. 그런 거 열심히 하고 뭐 빠지지 않고 막 했는데 대학교 가가지고 제가 선교단체를 가게 됐는데 선교단체에서 처음으로 이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공부하는 성경 공부를 처음 해본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느끼게 된 게 뭐냐면은 성경을 내가 너무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은 초등학교 때 제가 교회에서 이제 기관별 성경 퀴즈 대회 이런 거 하면은 뭐 이제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청년들 다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1등 했거든요. 와, 자랑하셔도 되는데요. 제가 그 얘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그럴 정도로 이제 교회에서 하라는 걸 다 했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대학교 가서 제가 느낀 게 성경을 내가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이걸 좀 알게 됐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선교단체를 통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PBS라고 하죠. 퍼스널 바이블 스터디 하는 거라든가 뭐 귀납법적 성경 공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 교회에 처음 도입될 때인데 그런 공부를 하면서 이게 되게 성경 자체를 굉장히 읽고 연구하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저의 신앙의 큰 전환점이 됐거든요, 그때.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목회자가 되고 난 다음에도 제가 성도들이 이제 성경을 알아야겠다라고 하는 게 되게 큰 방향으로 이제 세워지게 됐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강의식으로 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성도님들 막 몇십 명 앉혀놓고 어떻게 하면 성경을 이렇게 잘 할까 이렇게 해서 한 2년, 3년 정도를 그런 식으로 이제 성경 아카데미를 진행했는데 근데 거기서 느낀 한계점은 뭐냐면은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 다 이해한다, 다 받아들인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집단으로 모여 있으니까 잘 질문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도 항상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막 이러는데 질문들을 안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 이게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면 질문들을 못 하시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소그룹으로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5명, 6명 정도가 모여서 성경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나누다 보면 그땐 질문을 좀 하세요. 평소에 궁금했던 거. 그러면서 이게 더 소그룹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게 강의식보다는 맞겠다. 그래서 이제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또 이제 약간 성경 아카데미를 변환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지금 주중에 성경 공부가 한 소그룹으로 한 10개 정도를 하게 돼요. 오전에는 교회 모여서 하고 저녁 때 같은 경우에는 코비드로 인해서 이제 줌이란 이제 좋은 툴을 발견했죠. 툴을 이제 성도님들이 익숙해지시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장 생활하고 맞춰서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럼 집에서 편한 시간에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그래서 온라인으로 저녁에 성경 공부 모임, 오전으로 모여서 성경 공부 모임. 그러면서 한 10개 정도 소그룹을 저랑 이제 부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도 그런 거 하나 맡으셔서 하셨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한 4명, 5명이서 이제 성경 공부를 진행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을 이제 자꾸 접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데 그런 사역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네. 우리 한국인들이 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그쵸, 좀 맞아요. 부끄러움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또 거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 고민을 해서 소그룹으로 네, 바꿨더니 네. 그때부터 질문을 하더라 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퇴근한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지친 몸을 이끌고 성경 공부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맞습니다. 것까지도 캐치하셔서 줌이라는 온라인 툴을 이용해서 또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계신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성도들에 대한 애정이
넘치시는 분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50년이라는 시간 동안 쭉 교회를 섬겨 오셨어요. 뭐 안 해보신 부서가 없으실 것 같고 굉장히 그냥 교회의 산 역사와 함께 쭉 하신 분이니까요. 생각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예, 뭐 한 가지는 우리 그 평신도 중에서 잘 신앙생활 하던 집사님 부부가 네네. 어느 날 헌신을 하면서 선교사로 파송을 원해서 저희 교회가 페루로 파송을 해드렸어요. 네네. 파송 선교사님이 계시고요. 네네. 그래서 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그 구역 식구의 집사님이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교육 과정들을 좀 후원해드리고 해서 선교사님이 되셔서 파송받아서 지금 잘 쓰임 받고 계시고요. 네네. 지금 또 하나 또 생각이 나는 거는 저희가 그 노스 힐스라고 그 지역이 있는데요. 그 지역의 그 주민들한테 어떻게 좀 더 이렇게 교회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 저희가 푸드뱅크와 같이 해서 한 달에 2번씩 아침에 토요일 날 아침에 음식을 나눠서 드립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주민들이 좀 어려운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음식들 가지고 가시고 그다음 음식을 나누면서 저희들이 저기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보람 있게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네. 2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우선 평신도로 섬기던 성도들이 파송 선교사로 페루에 가서 섬기게 되었다.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네. 아무래도 우리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주장하고 강조하신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사모하는 마음이 커져서 결국은 또 결단하고 선교사까지 이렇게 하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또 한 달에 2번씩 토요일마다 지역 주민들에게 좀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음식으로 섬기고 있는 일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야말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 되고 또 이웃과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정말 살아내고 있는 그런 교회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푸드뱅크 관련돼서 한마디만 좀. 네네. 그러니까 이민 목회를 하면서 이제 좀 교회론적으로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은 이제 저희는 한인 교회니까 이제 대상이 한인 분들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교회가 있는 곳이면은 그 지역 사회에 뭔가 이렇게 영향력이 있고 지역 사회와 뭔가 이렇게 교류가 있어야 되는 게 저는 이제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민교회에서 한인교회가 그 부분이 항상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노스힐에 있지만은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거의 교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한인들만, 한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하게 되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팬데믹 때 이제 되게 음식이 부족하고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이제 푸드뱅크 기관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주차장에 푸드뱅크에서 음식을 보내주면은 그거를 주차장에 다 디스플레이 해놓고 원하시는 분들이 와서 다 음식을 가져가는 사역을 시작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 주변에 있는 분들이 뭐 할 때마다 150명 정도 오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3, 4명 분의 음식을 나눠주게 돼요. 네네. 그럼 500명 정도의 음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제 한인분들도 뭐 오시긴 하시지만 150명 중에 한 10분 정도만 한인분이고 그 중에 뭐 나중 뭐 130명, 140명은 뭐 히스패닉, 뭐 필리피노 뭐 이런 주변에 있는 타민족 분들이 오셔가지고 음식을 받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약간 이제 우리들만의 어떤 사역이었던 것이 지역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좀 교류하게 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됐고 처음에는 이제 푸드뱅크 기관하고 이제 협력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전도를 하면 안 돼요. 음식만 나눠줘요. 네네네.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음식을 나눠주기 전에 이제 요즘에는 예배들 원하시는 분들만 강제로 하면 안 되거든요. 네네. 원하시는 분들만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 이제 뭐 영어 가능하신 분들은 영어로 좀 복음을 설명해드리고 또 영어가 안 되시는 분은 이제 저희 교회 집사님들 가운데 히스패닉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스페인어로 설명을 하면서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지역 사회와 이제 교류한 것을 한 지 벌써 3년 됐거든요, 저희가. 네.
근데 그런 의미가 이제 약간 한인교회가 갖고 있는 한계성을 저희가 좀 이렇게 벗어나서 지역사회에 좀 기여할 수 있는 사역이 된 것 같아가지고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저희가 뜻깊게 생각하는 그런 사역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역을 지금 3년째 네. 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타기관과 협력하다 보니까 우리가 복음을 쉽게 꺼낼 수 없고 예수님이란 단어도 쉽게 쓸 수가 없지만 그들이 이 섬김을 받으면서 이 또 따뜻한 맞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맞아요. 수가 있겠다. 다 알아요. 그쵸? 말하지 않아도. 예, 교회에서 하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3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단골 손님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그냥 받아가기만 했는데 와서는 내가 도와줄 거 없냐. 같이. 그래서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네네네. 또 끝나고 난 다음에 쓰레기 정리하는 것도 되게 일이 많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해 이제 도와주는 분들도 생기고 그러면서 뭔가 말하지 않았지만은 그냥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이거를 나눠준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전달되어지게 되면서 조금 이제 소극적인 전도죠. 네, 그런 전도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열방에 흘려보내는 네, 일을 지금 네, 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단골 손님도 결국은 또 자원에서 섬기는 자의 위치에서 또 함께 도와주신다고 맞습니다. 하니까요. 네, 네, 참 네. 아름다운 선순환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성북부 교회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미주 한인 이민사회 많은 교회들이 점점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는 많이 줄어들고 또 교회 안에 많은 시니어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를 위해서 목회자분들이 고민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나성북부 교회는 어떤 또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고민하는 부분이고 아직 해결책은 못 찾았고요. 근데 올해부터 이제 약간 시도해 보려고 했던 거는 뭐냐면은 세대별로 모임을 좀 가지려고 그래요. 이제 세대별로 이제 필요가 다르니까, 영적인 필요가 다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까지 전교인 수련회를 제가 3번을 해봤는데, 네네. 전교인 수련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이제 2가지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30대부터 80대, 저희 90대에 계신 분도 계신데, 네네. 그 모든 세대를 다 아우르는 메신저를 찾는 게, 설교자를 찾는 게 너무 어려워요. 네, 여기에 맞으면 저기가 안 맞고, 저기에 맞으면 여기 안 맞고, 막 이런 부분에서 이제 모든 세대가 다 공감할 수 있는 설교자를 이제 추천하는 게 참 어려웠고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장소적인 것도 젊은 분들은 약간 이제 액티비티가 필요한데, 그런데 포커스를 두면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움직이기가 힘드시니까 좀 힘들어 하시고, 또 연세 드신 분들에 맞춰가지고 장소를 찾으면은 또 젊은 사람들은 약간 활동할 게 좀 떨어지게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뭔가 세대별로 좀 이렇게 나눠가지고 필요에 맞춰가지고 사역을 하면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이제 올해는 이제 세대별로 좀 나눠서 사역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먼저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70대 이상이신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꾸 모임을 가지려고 하고, 근데 그분들이 이제 뭐가 필요한가?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교회에서 70대 이상 분들 모임 가지면 이렇게 문화 활동만 하잖아요. 이렇게 붓글씨, 뭐 기타반 이런 거 하는데, 뭐 그런 거보다도 좀 이렇게 70세 이상이신 분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필요가 뭔가. 그러면은 그분들에게 필요한 이제 문화 활동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런 것만이 아니라 70세 이상 또는 5, 60대가 각각 갖고 있는 영적인 필요들을 이제 교회에서 어떻게 이제 그거를 이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지만은 일단 모이면은 거기서 자꾸 자기들끼리 얘기해 보는 거죠. 우리 세대는 이런 게 필요하고, 우리 세대는 이런 게 더 좋고, 막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올해는 이제 그런 작업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대별로 약간 그런 의견들이 모아지면은 그다음부터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가 어떤 걸 할 거냐라고 하는 좀 방안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 속에서 계속 고민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하여튼 세대별로 좀 이렇게 나눠가지고 사역을 하는 데에 좀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세대별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실질적인 필요에 네네네. 좀 포커스를 맞추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우리 옆자리에 우리 장로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 교회 시니어를 대표하는 우리 장로님으로서 어떤 필요가 있으실까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로님 어떠세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은퇴도 했고 이제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젊은 그룹들에게 이제 바톤 타치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교회에 좋았던 모든 유산들을 넘겨주는 바톤 터치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그런 역할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목사님 오셔서 젊은 그룹들이 또 많이 또 모이기 시작하셨어요. 30대, 40대들. 그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비전이 또 그분들이 또 이끌고 갈 젊은 주인들이 또 보여서 너무 감사하고 안도가 느껴집니다. 네. 젊은 세대와 함께 하니까 내 마음에 안도감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사실 그동안 교회를 10년, 20년 아니라 50년 섬겨 오셨으니까요. 네. 사실 주장할 수 있는 나의 기득권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가질 수 있는 위치잖아요. 우리 맞습니다. 장로님께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바톤을 다음 세대에게 잘 전달해주고 싶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겸손하게 맞습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이런 시니어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는요, 이 세대 간의 분열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좀 맞습니다. 해보게 네. 됩니다. 네, 네, 네. 너무 보기 좋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께 혹시 앞으로 바라는 점 아니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좀 있으실까요? 제가 목사님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매주일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설교 준비를 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또 교인들 한 분 한 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 감사하고, 예, 감사한 것. 예. 목사님, 행복하죠,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이 50년 섬기신 우리 장로님께서 계속 감사하다는 말씀하셨어요. 네, 저가 정말 감사해요, 진짜. 제가 이렇게 두 분을 뵈니까요, 마음이 좀 뭉클합니다. 이게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연합의 모습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 해보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유경재 목사님, 지금 섬기고 계시는 나성북부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라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요즘에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쭉 하면서 이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는 성경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한 7년 정도를 계속 꾸준히 하다 보니까 성경을 보고 성경 공부하는 거는 되게 이제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이 잘 됐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제가 좀 포커스를 두는 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이제 성경만 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알고 이제 기도가 열려야 되는 부분들이 신앙에 딱 이 두 가지만 딱 갖춰주면은 뭐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한국교회나 이민교회나 뭐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무너지면은 신앙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포커스 두는 게 뭐냐면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물론 목사가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지만 꼭 담임 목사를 통해서만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성도님이 되면서 동시에 기도도 이렇게 모이면 기도 열심히 하는데 혼자 있으면은 또 기도 생활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혼자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좀 기도의 개인 기도 시간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성경 보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되는 이 두 가지를 잘 갖추는 성도님들을 세우는 것이 저희 그런 목표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 예배를 드려도 기쁘고 선교를 해도 즐겁고 뭐 봉사를 해도 즐거운데 이 두 가지가 잘 안 갖춰주게 되니까 봉사하면서 어려움이 생기고 선교하면서도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당연한 얘기지만은 가장 본질적으로 제가 이제 꿈꾸는 교회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말씀, 성경 깊이 볼 줄 알고 기도 깊이 좀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 누가 도움 없이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을 세우는 교회 그게 저의 앞으로 좀 계속 해야 될 사역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네. 것에 충실하자. 네. 저는 이렇게 들었는데요. 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서 온전히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과 또 장로님이 그렇게 섬기고 계시니까요. 나성북부 교회 충분히 그런 교회로 더욱더 성장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두 분과 함께 여기서 이야기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노스힐즈 위치하고 있는 나성북부 교회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유경재 목사님과 또 홍삼열 장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깨달아서 정말 온전하게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와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을 꾸고 또 비전을 향해서 걸어가듯이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서로를 함께 격려하고 또 응원하면서 아름다운 화합의 모습으로 하루하루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오늘은 따뜻한 이야기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구호 외치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성경에 충실하고 성경과 하나 되는 교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